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부유함이 두려우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부유함이 두려우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13절에서 버가모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단의 왕자가 있다 라는 말은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버가모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축축되는 안디바가 교회 바로 곁에 있던 한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주님은 그곳이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3절.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안디바가 유일합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시며 이 강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알게 되고 바른 결단이 나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였지만 책망받을 것이 있었지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을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을 용납했다. 14절.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보화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 모압의 발람 왕의 요청을 받고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 왕에게 알려준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여 자기들의 신전에서 제사하며 음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른 자리 있다 하셨는데,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니골라당은 발람의 추종자들처럼 우상에 대해서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가지고 음란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무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시죠? 영지주의자는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구분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성매매도 하고 뇌물도 주고받고 혼전순결과 부부 사이의 정결을 깨뜨리고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점도 치고 사주도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버가모 교회 전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이 일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인들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신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지만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치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상실한 것이 문제였으나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관용이 문제였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랬다간 금방 모든 교인들에게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16절.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니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 세상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꼭 말로 부인해야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역시 큰 죄입니다. 결국 세상과 짝하여 사는 교인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목사님 제게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교인을 용납해야 됩니까? 출교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살든지 교회 나오면 다행이잖아요. 어떻게 벌었든지 헌금 많이 하면 좋잖아요. 어떻게 살았던 교인 중에 시장도 국회의원도 나오면 잘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어느 택시기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장로였고 의사인 형이 있는데 자신을 만날 때마다 교회 다니라고 하였는데, 얼마 전 죽을 고비를 세 번이나 넘기는 일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산을 처리하면서 수십억 중에 동생인 자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형이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너무 화가 나 교회 나가는 것도 다 싫고 형을 만나면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가 핍박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유혹이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고난의 때는 긴장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풍요의 때, 유혹의 순간에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즐깁니다. 오히려 붙잡았던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지요.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사를 훑어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과 핍박의 시절에는 더욱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강하여 사회에서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하면서 내적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복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의 원조격이었던 목사가 짐 베이커라는 목사인데요. 1970년에서 80년대에 유명한 TV 설교자였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세에 성추문과 공공횡령죄로 4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틀렸었다. 나는 틀렸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는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였으니 우리는 오직 축복만 누려도 된다고 믿고 설교했습니다.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잘 산다고 확신했죠. 그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새 차를 원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어떤 종류의 차를 원하는지, 어떤 옵션과 어떤 색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라고 설교했죠. 그러나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또 사셨음을 깨닫고는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틀렸었다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여전히 미국과 한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축복신앙을 강조하는 목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그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여겼다면 큰 죄인 거죠. 그렇습니다. 부유함이 들어오면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가 좋으면 그는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같은 형편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살고 있지 않음을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보다 훨씬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했던 메시지를 내 삶에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